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을 짜봐라. 그러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은 피의 복음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믿고 부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알고 믿는 것도 큰 차이가 있죠. 제가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설교학을 배울 때 가장 정말 기특하게 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중에 복음이 빠지거나 예수가 빠진 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강연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설교를 이렇게 만들거나 설교를 전할 때 항상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설교 속에 복음이 있는가?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 속에 복음이 녹아져 있는가?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 속에 복음으로 녹아진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인 헌신과 하나님께 드림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거나 또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을 쭉 보면 사도들이 전했거나 초대교회 세운 그 집사님들이 전했거나 전부 다 그 속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 오직 기도에 전념하다가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러 온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기절초풍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그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도 자기들이 지금 각각의 흩어진 데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15개의 나라 지역에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쓰는 그 말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저렇게 말하는 사도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의 의미는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배운 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15나라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지?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하나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사람들은 새로운 술에 취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때가 제 삼시니, 삼시라는 것은 유대인 시간은 무조건 거기에다가 6을 합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나와요. 6을 합치면 12가 넘으면 오후고 12가 안 되면 오전입니다. 그럼 삼시니까 몇 시입니까? 삼시니까 6으로 합치면 몇 시야? 이렇게 참 답답하네요. 2부 예배는 그 산수를 잘하는 사람들만 모였나? 2부 예배 때는 대답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오전 9시에 한국 사람들은 해장술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해장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때가 3시 오전 9시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돼서 모든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21절에 가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14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가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른다는 얘기는 어떤 자가 부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부른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곳곳에서 많이 기록된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하나는 그렇게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죄 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제 성례전을 제정하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저 말씀의 의도는 너희는 지금까지 옛 언약에 의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는 언약의 피고 그 피로 너희는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오늘 본문과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죄 사함과 죄에서 구원의 차이는 뭘까? 어떤 데서는 죄 사함을 받으라, 어떤 데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으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의미의 차이는 뭘까? 죄 사함은 개인이 지은 죄를 그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을 죄 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그 결과 죄인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기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은 죄 사함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죄의 속박과 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이 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사함에서 시작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영생을 얻는 것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죄에서의 구원은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더 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랬고, 또 오늘 본문처럼 또 곳곳에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함으로 인해서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하고 약혼은 했는데 동거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끊고자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그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 예수라고 해야 되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잘 안 물어봐요. 전에는 항상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 뭐 어떤 이단 단체가 물어보는 것처럼 꼭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정말 기대하지 않는 대답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복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 믿는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옆에 분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좀 길으면 헤매는 게 좀 있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건짐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은 그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 단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부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른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청산됐음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이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그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부르면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그리고 죄책감으로 짓눌려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부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빚은 다 갚아져서 죄의 빚이 없습니다. 죄의 형벌도 없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심판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 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단어 그 의미로 취하다, 또 가지다, 모셔들이다, 또 받아들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곧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은 곧 뭐요?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했을 때, 이 믿는 자들이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뜻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가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가.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주인이 바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잠깐 내려오세요. 내가 주인 좀 해보게. 이렇게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이 본문맞게 가장 쉽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열심히 봉사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확실하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꼭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이제 봉사해야지.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적이 없어요. 그건 지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믿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사실 이 믿는 것 자체도 은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천사가 우리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왜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래야 사람이 되어야 육체에서 피를 흘릴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되고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 또 뭐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뭐? 하나님과 분리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까지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구원자도, 육신을 입은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죄가 없고 우리의 죄를 육신을 입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 되셔야 되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편협해가지고 다른 종교나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은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